할렐루야. 지난 주간 우리 잘 보내셨죠? 지난 주간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지난주에 부활절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사람이 길 중간에서 만났던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다. 그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그들은 밤이 되었지만 곧장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분들이 두 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반응은 항상 정말 그 자리가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아갔던 분들이었습니다. 어디든지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동력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분들은 항상 주님과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혹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 많이 아프셨다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같이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쁜 일이 있었다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같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같이 섭섭해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서 함께 일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살아난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사신 주님이 사는 그 신비를 우리는 매일매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또 정말 지각하면 또는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너무나 참담한 현실 속에서 망연자실해 있을 한국의 세월호 희생자들의 유가족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무엇으로 위로를 하겠습니까?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혹시나 우리의 가족 중에 친지 중에 누구 한 명은 꼭 걸려 있을 것 같은 어느 누구도 이 사건에 한 사람도 마음 편한 사람이 없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정말 항상 수많은 재난은 있었습니다. 너무 지난번 그 사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어갔던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 최악의 사건 중에 최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물이 빠져 죽어가는 것을 어찌 보면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는, 할 수 없어서 발만 동동이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그런 참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참사를 정말 처리하는 국가기관이나 또는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그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과 태도들,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사의 핵심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배의 총책임자라 할 수 있는 이 선장의 무책임함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을 죽게 만드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이미 당한 재난이라면 잘 대응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상황 판단을 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이 너무나 소중한데 그러한 대응이 올바르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또 무고한 생명들이 죽게 되었는지 그러한 사건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냥 방에서 탈출만 했더라면은 그래도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자기 방으로 돌아가라는 이 안내 방송의 말을 따랐던, 그래서 그 무고한 생명들이 정말 그 죽음이 더욱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누구 하나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다 내 탓이 아니고 바로 너 탓이다. 그렇게 하는 서로의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정말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이 재난을 정말 엄청난 재난으로 키워왔던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이란 것은 고난이 생깁니다.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위기와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에 진짜 사람의 됨됨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고난이 있을 때 그 닥쳐봐야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의 진가를 평가할 수 있다. 그렇게 늘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이 배의 선장이 정말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면 아마 거의 대부분 사람, 어쩌면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리했다면 모든 승객을 살린 위대한 선장으로 오히려 칭송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는 최악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위협이 닥쳤을 때 자신이 살기에만 급급했고 자신의 이해관계만 먼저 생각을 했고 정말 자신을 믿고 믿고 있던 승객들과 배는 그냥 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진짜 지도자는 위기 때의 진가를 발휘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은 거대한 메뚜기 떼, 정말 거대한 메뚜기 떼가 공격하는 것으로 온 천지가 초토화되어 버린 자연재해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자연재해 앞에서 과연 정말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이제 정말 섬세한 표현으로 정말 꼭 메뚜기가 지금 눈앞에서 뛰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현장을 잘 소개하고 있고 잘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메뚜기는 참으로 우리가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정겨운 곤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에 그 곤충을 이 메뚜기를 잡아서 구워 먹기도 하고 이 볶아 먹기도 하고 좀 고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지고 놀기도 하고 물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참 정겨운 그러한 정말 곤충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떼가 수천 마리가 아니라 수만 마리, 아니 수천만 마리가 한꺼번에 떼를 지어서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떼가 지나간 곳에서는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떼가 한번 휩쓸고 간 곳에서는 황폐와 초토화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자연재해입니다. 선지자는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묘사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10절을 한 절만 보면 그 심각성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하늘에 정말 메뚜기 떼가 너무 많으니 이제 햇빛이 가려져서 어두컴컴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메뚜기 떼가 몰려들어서 그러한 모습을 하겠습니까? 이 재앙으로 농부들은 정말 1년 동안 땀 흘리며 일궈 놓았던 모든 것들을 단 하나의 풀 포기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망연자실입니다.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발부동을 쳐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기도를 하고 있고 남정네들은 전부 다 일어나서 그걸 전부 채를 들고 이제 불을 피우고 전부 다 불을 들고 이제 곡식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방어를 해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수천만 마리가 아니라 수만 마리가 아니라 수천만 마리가 날아오는 그곳에는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재앙 앞에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속절없이 당하고만 있을 뿐입니다. 뻔히 바라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발을 동동 굴르지만 전혀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인간의 무력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 자연 재앙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연 앞에, 이 재앙 앞에서는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잘하고 대비를 잘 한다 해도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눈도 너무 많이 오면 결국은 인간은 그것을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허리케인이 온다고 하지만 뻔히 알면서도 그 허리케인은 정말 강력한 허리케인이 만약에 온다 그러면은 그것을 아무리 준비를 해도 그 큰 나무가 통째로 뿌리채로 뽑혀서 쓰러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뻔히 보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재해 속에서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봅니까? 이 엄청난 자연재해 속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위력 앞에서 망연자실하는 우리의 눈 앞에서는, 우리의 눈으로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케인이나 샌드가 지나갔을 때에, 그런 사건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가 성도들이 어떤 시각으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그 질문의 말씀 가운데 답을 찾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첫 번째로 먼저 보았던 것은 그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말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생긴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11절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우리 앞으로 돌려서 잠깐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며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말씀입니다. 이 지금 그의 군대라는 것은 이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그 재앙을 이끄시고 있는 분이 계신데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영이 심히 크고 명령을 행하는 자가 강하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이 자연재해 앞에서 누가 감히 감당할 자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히 두렵고 정말 너무나 큰 그 모습에서 아무도 감당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연재해의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우신 심판자 하나님,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연재해가 났을 때에 이것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아래에서 물속에 잠겨있던 수많은 젊은이들, 특별히 성객들 중에 성객들을 위하여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습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애원하고 그들을 살려달라고 외쳤습니까? 약 300명이나 되는 실종자 중에서 단 한 명만이라도 살려주셔서 정말 절망 가운데, 이 절망의 시기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한 명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저 가운데 정말 생명들 꺼지지 아니하고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외면하시고 그냥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은 보니까 무고한데 별로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토록 잔인하게 보이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도 그런 질문에 대해 동참하기도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 믿는 자로서 과연 저들에게 무엇하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허황된 말장난으로 저들을 기만하거나 속일 수는 없습니다. 뭔가 진실된 하나님의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말씀해 줘야 대답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서는 저 무슨 메뚜기 떼를 인도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여호와는 이토록 무서운 분이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왜 사람들을 이토록 무서운 재앙만 내리시는 것입니까? 요엘도 첫 번째로 이 재앙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이런 무서운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정말 재난을 부여하는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때로는 어찌 보면 인간의 아픔을 외면하는 냉정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참 무심하군요. 하나님은 어떻게 침묵을 하실 수 있습니까? 냉정하시군요. 라고 하다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라는 외침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외침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어쩌면 그분들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엘은 이 재난 가운데서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섭고 정말 차디차고 냉정하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엄청난 재앙 앞에서 이 요엘이 본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뒷부분을 보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재난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이 정말 무자비하고 정말 차갑고 인간의 아픔을 외면하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되어야 정상적일 텐데, 이 요엘은 어찌된 것인지 이 재난의 한가운데 만난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롭고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재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참혹한 메뚜기 떼,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메뚜기 떼의 재난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언제나 무서운 하나님, 무슨 재앙과 심판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세월호 참사를 통하여 무고한 젊은이들을 끝내 희생시키고 만드시는 냉정하신 하나님의 모습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인애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용서하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열쇠가 어디 있을까? 이 열쇠가 어디 있을까? 그 열쇠는 바로 우리가 오늘 처음에 인사할 때 내 탓입니다,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바로 내 탓이라는 자각입니다. 그리고 그 자각과 더불어 나오는 회개입니다. 내 탓이었군요. 하나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었군요. 이 세상의 이 일들을 바라보며 다 내 탓이었군요. 바로 잘못이 나에게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쇠였습니다. 이 열쇠를 통해서 문제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초토화되어 버리는 이런 대지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 정말 냉정하신, 회개가 아니라 냉정하신 하나님의 모습만 원망했습니다. 눈앞에서 거의 300명이나 되는 살아있는 생명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너무나 무기력하게 당하는 그 참사 앞에서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는 그 누구의 시각에도 저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이 바로 내 탓이다 라고 하는 진심 어린 참회와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내가 아니다. 내 때문에 저래 된 것이 아니다. 배가 문제가 있었다. 선장이 문제였다. 운행의 문제였다. 이 대응하는 사람들의 정보가 문제가 있었다. 여러 가지 서로 누구도 책임지려는 사람은 없고 그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는 그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요엘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이 자연적인 재난 앞에서 이 요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르시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으신 것입니다.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과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참사를 통해서 너희들 빨리 정신 차리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 너희는 너희의 죄를 깨닫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간절히 외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런 재난의 원인은 바로 나 자신임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에 이런 재앙이 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 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재앙이구나. 오라, 이것은 저들의 탓이 아니라 바로 내 탓이구나. 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그 말, 그 음성,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고 그것을 이 재난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난이나 고난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도 보면, 원인과 그 모든 것들을 보면 내 탓이 아니다 말할 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총체적이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해서 돈만 추구했던 이 기업 문화, 어느 누가 기업하는 사람이 꼭 지금 이번에 있었던 그 기업만 그렇게 했을 것일까요? 체계적인 인명구조와 무대책, 그런 인명구조에 대한 무대책과 무책임함,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소관이 아니면 전혀 움직이지 않으려 하는 이 정말 공무원들의 이런 관행들, 이러한 것들, 거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올바른 지도자상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런 올바른 지도자가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이끌어 나아가야 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그런 그 사회 사람들, 우리들은 어찌 보면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저들 모두가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닙니다. 모든 원인이 누구든지 그러한 원인으로부터, 그러한 참사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한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정말 그 말씀 속에 그 사람들 각자의 마음 속에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죄가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참혹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난 당한 자들, 우리는 하나님, 차가운 하나님, 냉정하신 하나님, 정말 그 한 생명 죽어가는 것 외면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보았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저들과 함께 고난의 현장에서 저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저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저들과 더불어 같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계셨지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정말 이 불구덩이 속에서도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하셨을 때에 그 불 속에서 같이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정말 세월호 참사 속에서 죽어가던 저 사람 속에서도 같이 격려하고 같이 있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저 사람의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똑같은 재난당한 사람을 바라볼 때 제자들의 시각이 있었고 또 그 제자들의 시각을 더 넘어서서 정말 악독한 시각이라 할 수 있는 정말 철저한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율법의 이기에 빠져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의 시각이 있었고 예수님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고백하기로는, 우리가 그때 결단하기로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보는 눈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기를 여러분 소원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바라볼 때 내 느낌대로 내 기분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이 꽃도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 있네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실까? 그것을 보고 그것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당한 자의 보는 눈은 저들을 어떻게 해서 영광을 돌리게 할까? 저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까 하는 것을 보고 계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 왜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저를 통하여 어떻게 회복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까지 이룰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재해든 인간의 재해든 사람이 할 수 없는 재난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야 하고 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의 근거 속에는 하나님 계심을 먼저 보아야 하지만 그 참사 속에서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참아주심과 하나님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 하나님 없음, 이런 원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바로 참회와 회개였습니다. 그 모든 일의 이유가 나는 무관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그 참사를 일으킨 범인 중에 나도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탓이다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든 적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되고 취해야 할 방향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큰 재난 앞에서 왜 하나님은 무심하게도 저렇게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건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과 인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재난은 어느새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요엘서 2장 이후에 3장까지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재난을 축복으로 바뀌어진 모습입니다. 바로 처음에 어느새 메뚜기 떼는 사라지고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때에 맞게 내려주셔서 촉촉히 적시는 이 대지를 통하여 그 속에서 풍요롭게 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탓이요. 누구 탓할 것이 없습니다. 국민은 정부를 탓할 것이 없고 정부는 책임을 응당 져야 할 것입니다. 또 담당자들은 자신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선장도 마찬가지고 그 기업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국민 어느 누구도 다 저들의 탓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리했고 정말 위기에 대처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것이 우리 사람들의 전반적인 태도였습니다. 내 탓이오를 바라봐야 할 이유입니다. 내 탓이오를 바라볼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나아갈 때에 역사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찌 보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바뀌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찾아오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 때에 저들이 눈물 흘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더라면 이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 쓰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 모두가 우리도 포함해서 모두가 내 탓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마음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온전한 역사가 정말 긍정적이고 적어도 그런 것에 희생을 당해서 억울한 죽음이 없게 만들어지는 시스템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재난을 앞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바라볼 때에 정말 그때의 참회의 참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통해서 내 나머지 삶의 역사가 새롭게 아름답게 씌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